마을의 대표적인 사역 중에 하나인 학교 캠프 사역입니다. 학교 캠프라고 말씀드리면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과거 한국에서 학교를 다녀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수학여행이나 또 수련회 또는 수련활동을 생각하시면 아마 공감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한국의 기독교 역사 속에 이 학교는 선교사님들이나 교회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의 이 학교들은 참 기독교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공교육기관의 이 다음 세대 선교에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음 세대의 중요성은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현장과 또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인지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현장을, 상황을 또 말씀드리며 또 이 사역에 대한 많은 기도와 또 도움을 구하는 또 이런 기회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기독교 학교라고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신앙을 갖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 학교이기에 더더욱 아이들이 채플이나 또는 어떤 그런 신앙교육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원활할 거라 생각하시는데요. 지금은 일반 학교가 아니라요, 기독교 학교조차도 한 반에 2명이나 3명밖에는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는 아이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사립학교로 오히려 더 어떤 교육의 현장들이 더 많은 기독교적인 교육이 또 가능하리라 생각하시지만, 중등교육은 무상교육으로, 또 이 고등교육은 무상급식을 통해 이제 대한민국은 고등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지원받게 돼서 나라로부터 이런 어떤 관리와 또 교육적인 부분에 어떤 그런 국가로부터의 어떤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의 종교적인 그런 활동과 또 그런 교육들이 있게 되면 이런 부분에 많은 제재와 또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저희 행복한 마을이 초창기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사역들을 참 많이 했는데, 이제는 중고등학교 사역은 너무나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이제는 초등학교를 그나마 학교의 어떤 그런 좀 특수성을 살린 초등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이 신앙교육에 대한 부분에 활동과 또 그런 어떤 학교 내에서의 관심들이 또 그런 또 지원들이 있으시기에 이제는 대부분이 초등학교로 그 사역들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아시다시피 어렸을 때 예수님을 만난 아이들은 평생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다시금 그 어린 시절에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또 그 신앙을 회복하는 기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기회조차도 없어져 가고 있고, 또 그런 상황들이 더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학교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들조차도 과거에는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아이들이 많은 경우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작은 교회일수록 아이들에 대한 교육적인 부분이 열악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을 염려하여서 큰 교회로 가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실제로 작은 교회에는 더 어린이들이, 더 청소년들이 없어지고 찾아보기 힘든 것이 지금 또 현재 한국의 실제 또 교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저희 행복한 마을을 참 특별하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사실 저희는 아직까지 자립하지 못한 미자립 선교단체입니다. 또 저 역시도 자비량으로 20년째 이 사역을 돕고 있고, 20년이 넘게 이 사역을 돕고 있고요. 또 저희 동역하는 동역자들도 사실은 모두가 다 각자의 잡을 갖고 선교를 돕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 귀한 사역을 맡겨주셔서 굉장히 유명하고 또 굉장히 알려져 있는 그런 유명 학교들이 참 작은 저희 단체에게 한 학년 또는 전학년을 맡겨주셔서 저희가 그 학생들에게 이런 캠프를 통해 복음과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 13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복한 마을에 하나님께서 5개 학교를 붙여주셨고요. 저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13개 학교들을 다
만나고 그 아이들에게 캠프를 통해서 짧은 하루 1박 2일, 2박 3일의 그 시간 동안 저희들을 통해 복음과 사랑이 그 아이들에게 흘러가고 그 흘러간 복음이 언젠가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또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의 기회가 오기만을 바라며 학교 캠프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이 목회자 자녀와 선교사 자녀 사역입니다. 선교사 자녀 사역들은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요. 그런데 목회자 자녀 사역이라고 말씀드리면 또 우리 목회자 자녀들은 그래도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물론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규모가 있고 또 성도님들이 어떤 우리 목회자 가정에 대한 이런 지원과 관심들을 또 많이 가져주시는 그런 교회의 목회자 자녀들은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기는 하지만요. 실제로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은 미자립교회일 뿐만 아니라 저희가 만나는 아이들은 농어촌 지역의 교회의 목회자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목회자 자녀들은요, 주일날 이 아이들의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또 이 평일에 드려지는 예배조차도 목회자 자녀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예배 때마다 참석을 해야 되고 뒷자리에 앉으면 예배 중에 목사님 부르세요. 앞으로 나와서 앞에 앉으라고. 그런 상황 속에 이 어린 사춘기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에게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에 대한 계속되는 반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티를 못 내고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아버지의 그 목회 현장에 방해가 되면 누가 되면 안 되니까 아이들은 철저하게 어느새 이중적, 삼중적 가면을 쓰거나 또는 그런 행동들을 되게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보다도 더 경건한 척하는 게 목사님 아들입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그런 태도와 모습들을 많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안으로 굉장히 큰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 개척교회는 성도님들이 모이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교회와 사택이 같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주일날 교회가 오픈이 되면 목회자 가정에 사택도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PK 캠프에 오는 아이들 중에는 주일날만 되면 쫓겨나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냐면 자기의 방이 권사님들의 방이 돼야 되고 또 주일학교 아이들의 교육관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됩니다. 그러면 장소만 빌려주면 그래도 괜찮은데요. 꼭 어린아이들 중에는 꼭 이렇게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방도 아닌데 꼭 서랍을 열어보고 여기저기 뒤져봅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방의 주인인 아이가 들어오게 되면 자기 방이 어질러져 있는 것도 속상한데 막 서랍이 열려 있고 자기 물건들이 막 옮겨져 있는 걸 보면 아이의 마음 가운데 굉장한 또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정말 많은 관심과 또 지지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행복한 마을의 사역 중에 목회자 자녀 캠프, 이 PK 캠프 같은 경우는 팬데믹 기간에도 온라인으로라도 저희가 이 사역을 멈출 수 없어서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왔고요.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을 격려하고 또 용기를 저희가 주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은행장이셨는데 뒤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잘 다니시던 직장을 그만두시고 신학교를 가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사실은 아버지가 은행장으로 계실 때는 아버지 퇴근 시간만 되면 집 밖에 나와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아버지가 사오시는 그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그걸 받는 그 즐거움으로 아빠를 제일 좋아했는데 사명을 받으신 아버지가 신학교를 다니시면서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 가정에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는 아버지에 대한 반감과 미움이 커진 거예요. 청소년 시기에 이 아이는 아버지가 제일 미웠고 또 심지어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대상이 되어서 참 많이 아버지에게 반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참 우연한 기회에 이 아이를 만나게 돼서 저희 캠프를 함께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캠프는 아이들 기도만 시키지 않습니다. 막 예배를 아침 저녁 막 그냥 내내 이렇게 하는 그런 캠프가 아니라요. 아이들과 소그룹으로 모든 활동들을 함께 하면서 좀 이렇게 마음껏 아이들이 평소에 자기네들이 보이고 싶었던 모습들을 보일 수 있도록, 또 함께 마음껏 놀 수 있도록 잘 노는 캠프를 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면서 저희 캠프 기간에 저녁마다 있는 딱 한 번의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서게 할 때 아이들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참 감사하게도 저희 캠프의 가장 큰 어떤 그런 파워라고 한다면 예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 그 아이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고백했습니다. 그 아이가 고백했던 첫 번째 고백은 뭐였냐면 아버지에 대한 용서였고요. 아버지에 대한 사과였습니다. 그래서 캠프가 끝난 뒤에 그 목사님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았는데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서 똑같이 목사님이 교회를 보고 돌아오시는데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들어오시는데 목사님 가방을 들어드리면서 했던 말이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를 그 목사님에게 이 아이가 했다는 이야기를 저희에게 전해주실 때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저희 안에 또 아픔도 있습니다. 캠프 중에 만났던 목회자 자녀였는데요. 참 이 캠프 한 번을 통해서 아이들이 뒤집어진다는 거는 그건 참 저희들의 기대이고 욕심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떤 아이들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내색도 티도 내지 않았던 한 명의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캠프 기간 내내 별다른 말도 안 하고 또 친구들과도 이렇게 잘 어울리지 않으려는 아이가 있었어요. 참 그 아이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지만 끝까지 돌아가는 그날까지 아이의 깊은 그 속마음까지는 다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참 슬픈 소식을 듣게 됐어요. 이 아이가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저희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저희는 우리 행복한 마을 캠프에 오면 어떤 목회자 자녀도 또 어떤 아이들도 굉장히 선한 영향력과 또 영적인 은혜들이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저희 안엔 정말 낮아짐과 하나님 앞에 이 사역에 대한 더 깊은 부르심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PK에 대한 저희 사역자들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만들어 주시기를 저희들 스스로의 어떤 그런 영적인 훈련들도 다시금 갖추게 됐습니다. 지금은 목회자 자녀들 중에 과거와 같이 굉장히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어떤 그런 그 보수적인 목사님에 의해서 아이들이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아이들은 많이 없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춘기의 어려움과 목회자 자녀로서의 그 갈등을 함께 겪는 아이들이 있기에 저희들은 계속해서 아이들을 돕고 섬기는 이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님들께서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셔서 저희 행복한 마을에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 한국에서 저희가 이 사역을 해온 지 20년이 넘었지만 많은 또 교회에 제가 후원 요청을 부탁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이 다음 세대 사역에 필요한 부분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만 실제로 초교파적인 또 학교와 이런 특수 상황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그런 또 사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그런 또 도움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참 지치고 힘든 사역들을 많이 이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격려해 주실 때 얼마나 저에게 또 저희 동역자들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먼저 좀 드리면은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돌아가는 그날 바로 중앙기독교 학교 캠프를 합니다. 3학년 아이들을 3년 만에 다시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섬겨가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숙박 캠프이기에 3년 동안 안 했던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저녁에는 저희가 이제 샤워실에서 아이들을 또 다 씻겨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샤워 공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 다 챙겨 주시는데 또 아이들 중에는 그 짧은 1박 2일의 그
시간에 부모님과 처음 떨어지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밤에 나와가지고 이제 저희들에게 안기면서 엄마 보고 싶다고, 아빠 보고 싶다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짧은 1박 2일의 시간 동안 부모님에 대한 또 새로운 마음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아이들 안에서 그 캠프가 정말 또 다른 어떤 그 디딤돌과 신앙 성장의 계기가 되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 제목은요. 제가 지금 이제 30년 가까이 다음 세대 선교를 하고 있고 행복한 마을 사역은 20년 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이제 다음 세대에게, 다음 주자에게 이 사역을 넘겨서 계속해서 이 다음 세대 선교를 이어 달려가야 하는데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이 사역의 현장을 알고 있는 많은 우리 청년들이 또는 이런 다음 세대 비전이 있는 분들이 선뜻 저와 같이 이 사역에 이렇게 올인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음 세대의 선교의 사역 가운데 정말 어떤 전적인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역에 흔들림 없이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러한 좀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대한민국에도 다음 세대의 전문 사역자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의 유산 이어 달리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에베소서를 흔히 결혼식 때 많이 보는 성경, 또 자녀에 대한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거론되는 성경, 또 6장 후반부에는 전신갑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좀 더 아시거나 성경 공부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전신갑주에 대한 부분으로 에베소서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때 목사님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에베소서 강해로 말씀 성경 공부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에베소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 가운데서도 가장 빛나는 성경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에서의 이 바울의 사역은 얼마나 스펙타클하고 파란만장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도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의 기도의 서신은 정말 우리의 성도들에게 주는 너무나 귀한 메시지들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의 말씀을 살펴보시다 보면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를 우리는 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개인의 특별한 어떤 능력과 또 노동력에 의해서 개인에 대한 부분들을 더 부각시킬 수는 있지만 그 세대가 또 다음 세대로 이어져서 사회가 계속해서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아닌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필요한지 모릅니다. 사회의 구성 가운데도 가정이 이렇게 중요하듯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요, 가장 작은 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가정입니다. 물론 구원에 대한 믿음은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주신 구원의 고백과 또 개인의 신앙의 고백이지만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연합하여질 때 그 연합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말씀 속에는 인간의 혈통적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게 되어지고 신약의 말씀 속에서는 혈통적 제한을 넘어 우주적 구원을 보이시는 예수님의 구속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정에 대한 부분을 너무나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고요. 그 강조되어지는 가정을 면밀히 살펴보시면 혈통에 의한 가족과 믿음에 의한 가정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혈통에 의한 가정은 우리 일반적인 가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정은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된 그러한 가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그 가정에 대한 부분을 볼 때 이 성경에서의 혈통적 가정에 대한 구약의 말씀에서의 강조가 사실은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가정에 대한 부분에 너무나 중요한 기준과 토대가 되고 밑바탕이 된다는 것을 여러 번 그리고 깊이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가정의 중요한 기초와 그리고 밑바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이 에베소의 말씀 속에서 더 깊이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함축적인 이 내전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내용들을 풀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는 말씀을 딱 듣게 되면은요, 자녀들아 또 부모들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부모라는 인식을 더 많이 하고요, 자녀라는 인식을 사실 소홀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40이 되든 50이 되든 60이 되든 부모님 앞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자녀들입니다. 저는 5월 5일이 되면 장모님과 장인어른의 호출에 의해서 처갓집에 갑니다. 가서 농사일을 돕거든요. 가면은 저희 장인어른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왕년에 어린이들 모였네? 이러시더라고요. 왕년에 어린이들 모였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요, 부모님 눈에는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장 1절의 말씀 속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나의 어린 자녀들뿐만 아니라 부모님 앞에선 나의 모습 또한 또 이 자녀들아라는 말씀 속에 적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 적용되어져야 되는 말씀으로 한번 이렇게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자랍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이 부모님의 신앙을 통하여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예배하시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 가장 많이 보고 있을까요?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의 예배하시는 그 모습을 담다 못해 흉내까지 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요, 예배 인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가족끼리 나란히 예배를 앉아서 드리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걸 볼 때 판박이처럼 똑같이 행동하는 것들을 봅니다. 오른손을 들어도 똑같은 타이밍에 같이 드세요. 또 은혜를 받아서 뭔가 이렇게 얼굴을 끄덕이시거나 찬양할 때 이렇게 얼굴 표정들이 부모님과 자녀들이 너무 흡사한 것들을 많이 봅니다. 신앙은 닮아갑니다. 반대로 신앙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들도 자녀들이 닮아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는 사람을 의지하면서 해결해 가시는지, 그 답답함과 그 안타까움에 집에서 정말 뭔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방법들로 위로하고 해결해 가시는지 자녀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그 위기와 어려움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풀어가는 것들을 보면요, 놀랍게도 아이들도 문제가 닥치면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거를 고기를 잡는 법이라고 표현합니다.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싶으시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그렇게 부모님의 노력만큼 그 아이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님이 보여주시는 그 신앙의 모습들은 아이들이 닮아가기에 고기를 잡아서 입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는 법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실 때 아이들도 부모님처럼 고기를 잡는 은혜의 어부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인식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크로스 포인트 교회 귀한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그 믿음의 유산,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의 유산을 아름답게 이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해 가지만 이 아이들도 우여곡절과 과정이 다 있거든요.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믿음의 자녀가 성장할 수 있도록 때로는 답답하고 또 속상하셔도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사실 우리 부모님 보시기엔 다 압니다. 얘가 이렇게 행동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거를.
꼭 된장인지 뭐인지 찍어봐야 아는 것처럼, 찍어봐야 안다라는 말처럼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안타까워도 이 아이가 그 과정을 겪어야 된다면 지켜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켜봄에 있어서 부모님들의 마음이 너무 힘드십니다. 또 때로는 그 결과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걱정들이 또 너무 앞서십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에게 가장 큰 무기는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자녀들에게 10마디에도 한마디 말 듣지 않는 것처럼 여길지라도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100마디 말보다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강권의 한 번의 역사가 우리 자녀에게 더 큰 영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부모님의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제가 증인이거든요. 저도 PK이고 저도 참 부모님의 속을 많이 썩였던 자녀이지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저에게 있어서 저희 부모님이 주셨던 최고의 선물은 믿음의 유산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저희 아이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달릴 수 있도록 바톤을 전해주는 게 저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 되었습니다.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때로는 답답하셔도, 때로는 속상하셔도, 심지어 너무 화가 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정말 스크래치가 나다 못해 대못이 박히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 아픔과 고통 하나님께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근원적인 해결의 역사를 보이시지, 여러분들이 부딪히고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패하고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그 자녀들을 나보다도 더, 우리 부모님들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교제해야 합니다. 믿음의 자녀들과 바톤을 이어받고 또 이어달리기를, 이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려면 교제하셔야 돼요. 그런데 교제라는 말이 참 어렵습니다. 어렸을 때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의지하게 잘 따라오고 부모님 말씀 잘 듣지요. 그런데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그때부터는 자기의 어떤 의사와 주장이 강해질 뿐만 아니라 또래 친구들이 생기면서 더 이상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것들이 부끄러워지거나 귀찮아지거나 괜히 좀 아이들이 싫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부모님들은 관계가 멀어지고 소원해졌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단연간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고 이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경험한 것은요, 우리 부모님들이 하시는 얘기는요, 다 듣고 있습니다. 다 듣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얘기하죠. 엄마 그거 얘기하면 99번째야. 제가 잘 쓰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자녀가 99번 엄마 얘기하는 걸 다 듣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잔소리인 것 같아도 자녀들은 듣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부모님을 세우셨기에 그 자녀는 귀를 막고 또 아무리 안 들으려고 딴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의 잔소리 하나하나를 그 자녀의 귀에 들리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이야기들을 듣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 자녀들과의 아름답고 건강한 교제들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대화하셔야 됩니다. 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자녀와 신앙생활이 중요하시냐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게 되면 대화하실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함께 공감대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티를 안 내는 것 같을지라도, 또 자라나면서 그런 것들을 귀찮게 여길지라도 시간이 지난 뒤에 나중에 그들도 나이가 들어 어른이 되어지고 또 가정을 이루어 자녀들, 또 다른 자녀들의 부모가 되고 나면, 우리 부모님이 해주셨던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우리 부모님이 해주셨던 그 섬김과 사랑과 관심과 배려가 얼마나 특별했던 건지 알게 된다라는 거죠. 얼마나 쌤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냥 좋은지 몰라요. 네가 나한테 했던 대로 너도 그대로 네 딸한테, 네 아들한테 너도 당할 거야, 너. 하나님께서요, 이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게 하시기 때문에 자녀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모든 것들이 자녀들에게 조금씩 쌓이고 또 하나님께서 선한 영향력들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제가 이 교제에 있어서만큼은 꼭 권면드리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예배입니다.
신앙적인 아이들의 이 믿음의 유산을 계속해서 함께 만들어 가시려면 가정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가정예배는요, 일찍 시작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자녀들이 좀 나이가 들어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게 되면 가정예배 드리자라고 말씀하실 때 맨입으로 안 되실 때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용돈을 주셔야 되고 딜을 하셔야만 가정예배에 겨우 참석해주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일찍 시작할수록 못 모르고 가정예배에 옵니다. 그리고 가정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것들이 자꾸 쌓이게 되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예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익숙해지고 또 예배가 그 아이들 삶에 자연스럽게 습관화된다는 거죠. 저희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참 마음이 편하네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제가 다음 세대 선교를 하다 보니까 좀 아이들이 필요한 거 원하는 거 못 해주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만 제가 줄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은 이 믿음의 유산이기에 어렸을 때부터 가정예배를 제가 배웠던 대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가정예배 드렸던 것들을 본인들은 기억을 못하지만 지금도 일주일에 한번 토요일 날 한국에서 7시는 황금 시간대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저희는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애들이 이제 밤늦게 어디 못 나가게 하려고. 근데 그 드려지는 7시 예배에 아이들이 참석을 해요. 때로는 아이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큰 반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항 속에서도 아이들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다시금 예배의 자리에 아이들이 오게 되는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지금은 참 작은 이 미자립 교회에 저희 둘째 아이가 청소를 도맡아주고 있고요. 저희 큰아이가 엄마의 교회 주일 식사 준비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 당당하십시오. 주눅 들리거나 자녀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 원하는 거 못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주셨다면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그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더 자녀들에게 못 해준 것 때문에 미안해하고 전전긍긍하시면요, 오히려 자녀들이 믿음의 자존감이 약해집니다.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을 향하여 간절한 그런 어떤 신앙의 사랑들을 부어주시고 베풀어 주셨으면요, 더 당당해지세요. 너 엄마가 기도 안 하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알아? 엄마한테 기도해. 엄마가 기도해 주면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도와주실 거야. 어느새 내 자녀가 문제가 생기면 엄마 기도해 주세요. 엄마 기도 너무 하나님 잘 들어주시잖아요. 그러한 영향력들이 우리 부모님에게 강력하게 나타나실 때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자존감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그 믿음의 자존감이 세워지고 나타나는지, 그렇게 성장한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큰 재산, 아무리 특별한 유산을 주신다 할지라도요, 그 유산이 자녀들에게 이어가고 또 그 자녀들이 그것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 부모님의 기대와 마음과 달리 너무나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것들로 인해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이런 어떤 물질적 유산은요,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걸 준다 하더라도요, 그 아이들 느끼기에는 더 잘 살고 더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들에 비하면 더 열등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아무리 많은 걸 주셔도 자녀는 만족감이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유산은, 우리 부모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유산은 눈으로 또 이 세상의 어떤 기준과 잣대로 평가할 수 없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역사하시고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게만 하신다면 그 자녀는 이 땅 가운데 그가 태어난 목적,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를 아는 거라 부모님에게 가장 고맙다라고, 가장 감사하다라고 반드시 그 말을 부모님에게 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과 그 사역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 여러분, 자녀 양육에 자신감을, 당당함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가정,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안에서도 서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워가고 또 알아가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서로 형제자매라고 호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형제자매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그냥 호칭적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의 가족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라고 말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서로 영향력을 주고 또 서로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도하신 분, 그 전도 받은 분이 누구를 제일 보고 누구를 제일 닮아갈까요?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도님들을 바라보며 신앙생활과 예배에 대한, 기도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서로 독려하며 서로 의지하며 함께 믿음의 결승선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마음을 함께 모으셔야 합니다. 혹시 전도하신 분이 교회로만 왔다라는 부분으로 본인의 역할과 책임이 다 끝나고 이제 우리 목사님이 하실 거야, 이제 교구 담당자가 하실 거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예배하는 모습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있는 그 전도 받으신 분을 생각하셔서 그 선한 영향력들을 통해 믿음의 하나님의 또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도록 여러분들께서 그분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시고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교제하셔야 합니다. 전도했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요, 더 많은 이제 관심과 배려와 섬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서로 형제자매라고 부르지만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가장 많이 벌어지는 안타까움이 뭐냐면 시험 드는 거예요. 친했고 가까운 것 같았지만 저분의 어떤 말로 인하여, 행동으로 인하여 오해와 갈등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아버지를 닮아가는 겁니다. 형제 자매들끼리는 때로는 옷 때문에 다툴 수 있고, 언니 왜 내 옷 또 입어? 네, 다툴 수 있습니다. 또 동생과 형 사이에 형은 왜 맨날 나를 구박만 해? 형은 내 말 들어준 적 있어? 보이지 않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의 갈등과 또 아픔은 있을 수 있지만 형제이기에 이것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어지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다 지나가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요, 아버지 하나님을 분명한 믿음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은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또 다른 형제 자매들과 오해와 갈등이 있더라도 우리의 아버지 된 하나님을 생각하며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회복해 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믿음의 관계를 이어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뭔가 더 인간적인 배려와 관심과 뭔가 이렇게 표현과 이런 것들로만 이 관계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요, 가장 중요한 관계십의 중심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서로 생각하며 믿음의 관계를 이어가야 합니다.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유산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마다 흘러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전도되어지고 또 이 교회에 어떤 아무런 아는 분 없이 없을지라도 이 교회를 방문하고 찾아오신 분들 중에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모두가 형제 자매임을 깨닫는 은혜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가정의 원리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이 믿음의 가정의 원리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안에 날마다 충만하시고 계속해서 이어달리기를 이어가는 믿음의 역사가,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저는 이 찬양을 참 처음 찬양하면서 얼마나 저의 신앙 고백의 찬양이었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시고 또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실 때 또 기도로 이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